우리는 1년에 2번 설하고 한가위 큰 명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큰 명절을 지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우리나라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은 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온 가족이 이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성인 남자들만 움직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지내며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약 많으면 20만 명 정도가 그때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그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각 집에서는, 그러니까 20만 명이 거기 모이면은 요 집 방들이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각 방마다 이제 다 이렇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것만한 그런 팔레스타인 땅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식사도 제공해 줍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때 무슨 땡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그냥 숙박도 무료, 식사도 주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부자는 소를 잡아 드리고, 조금 이제 덜 부자는 양을 잡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 이상, 중산층 이상은 다가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짐승의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 가죽, 소 한 마리 가죽이 제법 돈 되지 않겠습니까? 양 가죽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가죽을 주인한테 이렇게 또 단례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먼저 베풀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가 감탄하면서 시를 씁니다.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가 감탄하면서 시를 쓴 이 시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말씀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가 오늘 읽은 이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형제가 연합해서 기거하는 모습으로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독일 성경은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형제들이 함께 융합하여 거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이 시인은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극찬하며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먼저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론 제사장의 임직식을 끌어옵니다. 아론을 성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머리에 값비싼 관유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부으면은 아낌없이 부으니까 머리에 부으면 그것이 이제 보배로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옷을 따라 흘러 옷깃을 적시고 속으로는 온몸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아마 그 수염력이 수염을 그렇게 길게 기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동양에서는 누구 수염이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관운장. 관운장! 대답하신 분, 맞추신 분 배성진 형제님, 제가 이제 조그만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찾아오셔요. 이 관운장과 같은 그런 수염 고기를 다 타고 내리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따스함, 평안함, 엄숙함 등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임직 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에 왕과 같은 제사장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빌빌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권면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존귀하고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 주의 은혜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는 분들,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헬몬산의 이슬을 끌어옵니다. 헬몬산은 해발 2814m입니다. 여러분 2814m라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산 가운데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더 높아요. 더 높죠? 백두산 다음이요. 예, 백두산이 그 다음이 되겠죠. 백두산보다 높아요 이게. 근데 백두산은 해발 몇 메다입니까? 2744 맞았습니다. 저 뒤에 맞은 분도 오늘 상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저 뒤에 2744. 예. 그래서 하여튼 예배 끝나고 또 오시기 바랍니다.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 보면은 그래도 백두산이 용산과 같아요. 백두산은 뭐가 있죠? 천지라는 그 호수가 쫙 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헬몬산은 그 천지 같은 호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이 가장 높은 산, 이게 헬몬산입니다. 저 멀리서 이제 헬몬산을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한 1월, 2월에 이렇게 이제 눈이 와가지고 눈이 덮여 있는 이러한 헬몬산.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멀리서 찍은 이런 헬몬산의 자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시면은 이 헬몬산에 내린 이슬. 이제 이슬은 보통 이제 여름철에 내리잖아요, 그죠? 여름철에 내리는 이슬은 이제 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산 밑에서 이렇게 이제 샘으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온 눈도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이 샘으로 이렇게 솟아날 때는 이게 막 엄청나게 넘친다 그래요. 그땐 겨울철이니까 이제 눈이 녹아내리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넘쳐가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바위산들이고 이제 헬몬산은 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이 또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 보면은 이제 도담 것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여름철로 흘러내려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내려가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로 이 갈릴리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 전체 이 둘레가 이게 54km, 약 60km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더 넓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이제 정황입니다. 그리고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눈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을 적시면서 이 거대한 갈릴리 호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이래가지고 여기 생명체들 물고기가 내가 기억으로는 24~25 종류가 되는 물고기들이 여기 이제 많이 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부들도 여기서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전직이 어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 다가 이제 이 어부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물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저쪽으로 흘러내려가면은 어디로 흘러내려가는가 하면은 사해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시인은 이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어디까지 내리는가 하면은 저 남쪽에 예루살렘 시온산들까지도 거기서 내린다.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상상 속에서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시온산에 내리는 이 이슬과 눈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 지역에 이렇게 촉촉이 적실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 광야 같은 땅도 촉촉이 적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조차도 거기에 수분을 빨아당길 수가 있고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과 영생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복과 영생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 중에 최고의 복, 형제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형제들 가운데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실현이 될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게 됩니다. 최상의 복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길봇교회의 식구들도 정말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며 어울리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 길봇교회에 나온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실망도 줄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심지어는 막 이제 속이는 일까지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믿을 놈 한 놈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서로 믿어줘야 하는데, 이 믿어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는데 아직은 아닌 미래에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간의 신뢰도 이미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아직도 실망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산평화교회에 가서 사랑부 혼신예배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랑부는 어린아이들, 장애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부서인데,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랑부 부장 선생님 내외와 목사님 내외, 또 선임 장로님 내외가 이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관담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사랑부 부장 선생님이 저를 초청을 한 제 신학교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게 자기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화를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후배 가운데 어떤 녀석이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올 때는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다. 근데 천사가 한 놈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말이 걸작이, 야, 너는 천사냐? 네가 천사가 아닌데 왜 딴 사람도 천사라고 이렇게 헛되게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도 받으며 깨닫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대학원 갈 때에 서울신대에 가면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실 천사 같은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도 있는데, 교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모두가 다 천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형제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아직도 죄인인 그런 형제들, 혹은 회개한 죄인인 형제들,
또 회개한 죄인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기가 왕인 회개한 죄인들, 주님이 왕인 회개한 죄인들, 이렇게 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이 몸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개한 죄인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로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기 마음속에 거하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젠 남을 비판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되고 애정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며 형제자매처럼 서로 부족한 것은 용납하고 잘못을 감싸주고 서로 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동거해야,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최상의 복, 영생이 주어집니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새벽 예배를 다니는 아주 신통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설교하시다가 뜬금없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설교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서 감사를 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자기에게 확 닿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래가지고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사실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울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글을 썼습니다. 친구야,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 말씀은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이 곧 선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처럼 연합할 때에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길봇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천사가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길벗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최상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거하는 길벗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